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거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다 같이 묵상기도함으로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성전에서 혹은 영상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성전에서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복된 시간, 감사의 시간, 능력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어 하옵소서.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6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44장을 찬양합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라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라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백승은 장로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에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분자함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에 진실함과 정직을 담기보다 거짓과 의선을 담았고 주님을 향한 눈물로 채워져야 할 우리의 눈에는 세상 것들로 가득해져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였는데 뜻하지 않은 사고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족을 잃고 슬픔과 절망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옵시고 다시는 이 땅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귀한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게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이제 기온이 내려감에 따라 코로나와 독감, 여전히 질병의 위협 속에 놓여 있지만 긴 시간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의 삶이 서서히 정상을 되찾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어 그동안 막혀있던 일들이 뚫어지고 완전히 회복되어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어렵고 힘든 역경 속에서도 이민족을 붙들어 주신 주님,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멈추게 하옵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양문되어 대립하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화합하며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예배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에게 하늘은 자비를 베푸시사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를 받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구주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헌신을 다짐하게 하옵소서. 당의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명하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22년 하반기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입니다. 제가 호명하면 자리에 일어나실 때 크게 네로 대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학습을 먼저 하겠습니다. 박지유, 이명일, 정원욱, 정혜천. 제가 질문에 아멘으로 크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아멘 소리가 작다 그러면 다시 할 겁니다. 저를 보시고 학습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성심으로 신봉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겠습니까? 죄를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자리에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이어서 입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 역시 호명하면 크게 대답하고 일어나세요. 강하은, 김예은, 김이삭, 김현수, 맹주한, 신가연, 이윤아, 이은후, 이정빈, 이청석, 정예은, 조인영, 최우석. 제가 질문할 때 아멘으로 크게 우리 학생들 대답하세요. 그대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는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십니까? 그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받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겠습니까? 그대들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서약합니까? 그대들은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청결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앉으세요. 세례하겠습니다. 호명하면 내로 대답하세요. 일어나셔서 김영순, 나종환, 남상순, 신창호, 이진우. 제가 묻는 말에 아멘으로 크게 대답하세요. 그대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는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십니까? 그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시는 일은 오직 예수 뿌리신 줄을 알고 그를 받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겠습니까? 그대들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서약합니까? 그대들은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청결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자리에 앉으세요.
유아셀에 문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이 이름 부르면 대답하고 일어나세요. 권소울, 권여울, 김하율, 문유찬, 박서우, 유다솜. 네. 제가 묻는 말에 우리 부모님들 역시 아멘으로 크게 대답하세요. 그대들은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는 은혜의 필요를 인식하십니까? 그대들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허락을 앙모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 얻을 줄 믿으십니까? 그대들은 지금 완전히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분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진력하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우리 거룩한 종교의 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지시하신 모든 기관에서 전력하여 이 아이를 주의 양육과 교훈에서 자라게 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예, 일단 자리에 앉으세요. 제가 자, 유아세례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시고 그 다음 순서 대기하고 계세요. 앞에 나오셔서 그 아이 이름 보이게 명찰을 보이게 명찰 괜찮아요. 이해를 하세요. 아이가 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 권여울에게 성자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의 자녀 권소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김하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문유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박소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유다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세례자 어른들 나오시고 순서대로 이렇게 서 계십니다. 저를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 김영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나종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남상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신창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이진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우리 학습 세례 유아세례 입교 대상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예, 다 일어나세요.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세요. 공포합니다. 박지우, 이명일, 정원욱, 정현해천 이상 4명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남교회 학습 교인이 된 것과 강하은, 김예은, 김이삭, 김현수, 맹주환, 신가연, 이유나, 이은우, 이정빈, 이청석, 정예은, 조인영, 최우석 이상 13명은 대한예수 장로회 한남교회 입교인이 된 것과 김영순, 나종환, 남상순, 신창호, 이진우 이상 5명은 대한예수 장로회 한남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과 권소율, 권여울, 김하율, 문유찬, 박서우, 유다송 이상 6명은 대한예수 장로회 한남교회 유라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앉고 우리 애기들은 엄마가 데리고 잠옷실 올라가시.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습 세례, 입교, 요하 세례 은혜 가운데 문답하고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또 힘쓰기로 서약을 했습니다. 이 신앙, 이 결단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말씀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기회를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러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시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아멘. 임마누엘의 찬양대 찬양 올립니다.
하나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 첫날에 끝나고 저희 교회 담당자가 계십니다. 오령교회 담당자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목사님 웬일이시냐고요. 웬일은 아니고 기도회 전에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첫날 들어보고 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거의 젊은 분들이잖아요. 리더도 마찬가지고 뒤에 하모니를 하고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 다 젊은 분들인데 그 노래를 선곡할 때 한 3분의 2는 우리 장년층이 잘 모르는 노래를 하시는 거야. 따라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다가 찬송가를 편곡해서 하는데 박자를 맞추기가 어려워. 제가 왜 얘기를 하냐, 오늘 이 찬양대 편곡된 거 몇 개 있잖아요. 이렇게 섞어서 하는데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잘 소화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팀들도 다 그래요. 매번 나오는 팀들 보니까 찬양을 참 열심히 하고 준비를 잘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잔소리할 건 없어요. 그런데 선곡을 할 때 너무 힘들어요. 어른들이 따라가기도 어려워. 박자도 못 맞추는 거야. 그게 이제 찬양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고 그 현장에 젊은 분들이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소화가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처럼 영상을 교회에서 보고 또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몇만 교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찬양을 못 따라하는 거야.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저도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선곡할 때 좀 어른들이 좀 할 수 있는 것도 좀 하고 박자도 조금 잘 맞췄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다 준비한 게 다르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도회 때 찬양을 모르는 곡을 하거든요. 그래도 열린 마음으로 배우시면 돼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 노래 잘 몰라요. 그러나 모른다고 안 따라하면 나만 손해야. 그러니까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배워야 됩니다. 새로운 것도 배우고 그렇잖아요. 늘 옛날 노래만 고집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셔서 찬양을 하는데 이게 뭔 노래 하는지 박자도 안 맞고 모르는 곡만 하고 있으니 은혜가 안 된다 할까 봐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이런 찬양을 많이 한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할렐루야. 저는 다니엘 기간 동안에 저쪽 앞에서 기도합니다. 앞에서 제가 앉아요. 그래서 누가 오는지 누가 기도하는지 저는 안 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앞자리에 앉습니다. 뒤에 앉으면 집중이 안 돼요. 누가 왔나 안 왔나 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시험이 들어. 꼭 얼마나 사람이 안 오는 거야. 그래도 교회 중직자들인데 기도 자리를 좀 지켜야 되는데 안 오신 분들이 있거든. 물론 거리가 멀고 또 일이 안 끝났기 때문에 영상으로 제가 보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은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모닥불이 뭉칠 때 불이 붙는 거예요. 흩어지면요 불이 안 붙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영상 보고 기도하시겠지만은 되도록이면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의 불을 붙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탁할게요. 그럼 제가 안 본다고 누가 오는지 모를까? 알아요. 이게 출석부입니다. 자, 이름이 나와 있어요. 누가 첫날 안 오고 누가 첫날 왔고 둘째 날 누가 오고 다 공약서 해놨어요. 우리 직원들이 다 체크합니다. 그런데 이름 올린 사람 몇 명인 줄 아세요? 100명. 제가 지난주 얘기해서 120명 오라 그랬는데 20명이 안 왔어. 오늘 제가 또 합니다. 저는 8시에 하는 거 오늘도 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기 있는 분 다 나오세요. 할렐루야. 오면 그냥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21일이잖아요. 그냥 21일도 올인한다.
저녁에 생각하시고 은혜 받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우리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요. 첫째 마음이 뭐냐? 절망과 낙심이라는 마음이에요. 일이 잘 안 되거나 또 뭐 일이 꼬인다든지 내 마음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일에 실패를 했을 때 좌절하게 되고 절망에 빠집니다. 낙심이 와요. 그러나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면은 안 되는 거죠. 또 다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 소망과 기대라는 거예요. 소망과 기대. 이걸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격려를 하게 되면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11일 전에 경상북도 봉화에 광산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내려앉았어요. 굴이 2명이 갇혔습니다. 일하다가. 그런데 열흘 만에 구조가 된 겁니다. 2사람이 구조됐어요. 어떻게 구조됐느냐? 다행히 무너지긴 했는데 30평의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 2사람이 거기에 딱 갇혀 있는 겁니다. 30평이 있다 할지라도 구조하지 않으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굶어 죽든지 질식해서 죽든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땅을 파고 들어가서 구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열흘이 지난 어저께인가요? 구조가 된 거예요. 산소가 그나마 30평이니까 좀 있었고, 물이 똑똑 떨어지니까 그거 좀 먹고, 또 커피 믹스가 있어가지고 그걸 조금씩 나눠서 먹고 열흘 동안 버텼다는 거예요. 가만 소리 들어봤더니 뭐가 쿵쿵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2사람이 들어보니까 땅 파는 소리가 들려. 아, 우리를 구조하러 지금 굴을 파는구나. 그러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 이제 우리 둘이 죽었다, 낙심밖에 없잖아요. 안 도와주면 죽는 거예요. 안 파면 끝나는 거지. 그러나 소리가 들려와 쿵쿵쿵쿵 그러면서 땅 파는 소리 들려. 야, 우리 살았다. 둘이서 그 반장 한 분이 오래 하신 분인데 다른 분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살 수 있다. 우리 양식이 별로 없지만은 우리 힘내자. 격려하고 용기를 준 거예요.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2사람이 열흘 동안 갇혔는데 결국 구조됐어요. 구조돼서 나와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3일밖에 안 지난 줄 알았대. 이게 동굴에 갇히니까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3일밖에 안 된 줄 알았더니 열흘이 지난 거야.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힘들 때 죽음의 기로에 놓인 2사람이 서로 격려하고요, 서로 힘을 줬을 때 소망 가지고, 또 들리는 소리가 나니까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버텼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야, 도전해라, 방법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기도하면 해결돼, 조만간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나도 옛날에 실패한 적이 있었어, 이런 동변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은 낙심에 빠진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분에게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의 강사분들 하나같이 얘기한 게 뭐예요? 똑같은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더라. 따라하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분들의 간증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상황은 다 달라요. 각자의 처한 상황은 다 다르더라고. 그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분들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분들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머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환란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병들어요. 사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합격하지 않고 불합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뤘을 때 주님이 도우시더라. 이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야곱에게도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첫째 마음이 뭐냐? 절망과 낙심이에요. 왜 그래요? 형님이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축복권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엄마가 빨리 도망가래. 외삼촌 집에 가 있으래. 소나기는 피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피난 가는 겁니다. 이게 절망이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노숙하는 그 자리에서 꿈에, 야,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땅의 복과 후손에 내가 복을 준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소망의 주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만 해주시면은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베델. 이 말은 평생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첫째 서원을 했고요. 두 번째 서원이 뭡니까? 10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헌신을 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길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두 가지 마음이 여전히 공존해요. 한 마음은 형님이 나를 따라오면 어떡할까? 나를 죽여버리면 어떡하지? 이 불안.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지켜준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해요. 우리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때는 그래 맞아 기도해야 되지. 저 사람들 감정 들어보니까 역시 기도밖에 없더라.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딱 나가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또 들어오느냐? 너 그때뿐이야. 그 예배 시간 그때만 은혜 받는 거야. 너 나가면 끝이야. 나가면 또 문제 있잖아. 너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어. 너 당장 내일 이자 갚아야 되잖아. 은행 월세 내야 되잖아. 병원 예약해놨잖아. 검사 결과 봐야지. 며칠 있으면 수능 봐야 되고 입시 시험 보고 입사 시험 보야 되고 거래처 계약해야 되고 이런저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스트레스가 막 오는 거예요. 또 부담이 와요. 걱정 생기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공존해 사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래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가는 중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째로 열린 인생이 되어야 된다. 따라 하시죠. 열린 인생. 닫힌 인생이 아니라 열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2절 3절입니다. 본즉 들의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른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삼촌 집으로 가는데 우물 곁을 지나가게 된 겁니다. 우물 곁에 양들이 누워 있어요. 세 떼가 누워 있습니다. 세 마리가 아니고요. 한 떼가 몇 마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많은 떼가 지금 우물 곁에 누워 있어요. 물을 마셔야 될 건데 이 양들이 누워 있는 거야. 쉬고 있는 거야. 그럼 왜 누워 있어요 지금? 목동들이 물을 퍼서 양을 먹여야 되는데 안 먹이고 있으니까 양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목동들이 왜 돌을 치우고 물을 떠서 퍼서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야?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양떼가 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아직 안 모인 겁니까? 다 안 모였어. 양떼가 다 오면 그때서 돌을 옮기고 물을 퍼서 양들에게 먹여야 되는 거예요. 먼저 왔다고 먹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거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깨달아야 돼요. 목동들 세계에도 위기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상도. 우리 사업하는 분들 아시잖아요. 상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왔다고 물을 먹고 나중에 오니까 물 먹지 마. 너
물 다 떨어져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도 보면요, 그 무리들 이끄는 리더가 있습니다. 동물들도요, 그 개체가 있어요. 대장이 있다는 얘기죠. 대장. 이 대장한테 복종을 하지 않으면요, 가차 없어요. 바로 공격이 들어갑니다. 위계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질서가 동물 세계를 보존하는 원리가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렇고요,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이든 모임이든 단체든 간에 질서가 있어야 바로 서는 거예요. 위계 질서가 무너지면요, 그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양들이 우물물을 마시려면 누가 돌 뚜껑을 열어줘야 돼요? 양이 하는 거예요? 목동들이 하는 거예요? 목자가 하는 목자, 목동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양이 힘이 세고 뭐 뿔이 크고 어쩌고 해도 그 돌 움직일 수 없어요. 어떻게 짐승이 그걸 일을 합니까? 큰 돌을 우물을 막아놨는데 그 뭐 들이받는다고 열려집니까? 그 뿔 다쳐요. 목 부러집니다. 누가 열어줘야 되느냐? 목동들, 목자들이 돌을 치워서 물을 퍼서줘야 양들은 물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래. 하나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 치워주세요. 나는 못 엽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세요. 귀가 열리게 하세요. 입이 열리게 하세요. 닫힌 것 열어주세요. 누구에게 부탁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야. 내가 하니까 되는 게 없어요. 힘만 드는 거야, 힘만. 채풀에 넘어지고 나자빠지는 거예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열어주셔야 됩니다. 다친 게 너무 많아요. 꼬인 게 너무 많습니다. 실타래가 풀리도록 풀어주세요. 막히고 열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인생은 열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29장 5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그랬어요. 우리 외삼촌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 목동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말이 두 가지입니다. 긍정적인 아는 거하고 부정적인 알미 있어요. 긍정적인 알미 뭐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 외삼촌 라반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이 동네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분 돈 많이 벌었어요.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분 우리 한남교회 참 좋은 일꾼입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또 한 가지 알미 있어요. 부정적인 면. 알긴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못 믿을 사람이에요. 상처 많이 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어느 쪽으로 아느냐고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아는 사람 많잖아요. 나를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있잖아요. 그분들이 나를 알 때 어느 쪽에 아는 게 더 많을까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아니면 중간이에요?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긍정적인 면에서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사셔야 돼요. 라반이 그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자, 다음 성경 보세요. 29장 6절.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29장 9절 말씀.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미 양들이 먼저 와 있어요. 새떼가 와서 누워 있어요. 물을 퍼서 주면 먹을 건데 안 열어주는 거야. 양 목동들이. 왜 안 줍니까? 다른 양떼가 안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양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 양떼가 누구 양떼입니까? 라반의 양떼. 라반의 양떼. 라반의 양떼가 안 왔기 때문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면 이제 돌 열어서 물 퍼줄 겁니다.
만약에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위상이 대단하다, 아니면 부정적으로 왕따당한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양떼가 안 왔기 때문에 기다리는 중에, 만약에 라반이 평상시에 좀 잘못되고 그 동네에서 아주 그냥 이상한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 양 오든 말든 상관없어요. 야, 우리 먼저 먹여. 그 뭐 먹든 말든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우리가 알아서 뭐 할 거야. 우리 먼저 왔는데 먼저 뭘 먹여? 나머지 찌꺼리 그냥 있으면 주면 되는 거야. 그랬을 거라니. 그러니까 이 라반은 그 동네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다려준 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지금 가지고 나왔어요. 일부러 갖고 왔어요. 갖고 나오긴 했는데 원래 이제 제가 무음 처리 해놓습니다. 예배 시간에 소리 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지금은 전화를 제가 받겠습니다. 소음을 풀고. 자, 전화 좀 해주세요. 나한테. 네. 이 노래 들려요? 들어봤죠? 이 컬러링입니다. 제가 전화 오면 내게 들리는 컬러링이라고 하는데,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올드 가수 해바라기라는 가수가 옛날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불렀던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중에 일부 가사를 제가 여기다가 컬러링으로 했어요. 왜 제가 복음성가를 하지 않고 제가 작곡한 노래를 하지 않고 이 노래를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하면은 바로 이 소리가 나에게 들립니다.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 음악을 제가 듣고 전화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알잖아요. 누가 전화하셨구나, 이름 다 뜨거든요. 그러면 그 전화를 받는 순간에 제가 여러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분은 나에게 뭘 주는 사람이라고요? 행복을 주는 사람이다. 그분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고 그대는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다. 내가 때로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때문에 내가 행복을 느낀다. 이런 의미로 제가 컬러링을 이걸 넣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뭐 니나노 어쩌고 저쩌고 뭐 잘 살아보세 뭐 세 박자 네 박자 이런 노래 안 넣었어요. 우리 어르신들 요즘은 안 그러는데 이거 예배 시간에 음악이 막 들려가지고 아주 내가 설교를 까먹어요. 어떤 데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장례식에 갔는데 잘 살아보세 이 노래가 울리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얼마나 민망한지. 우리 교인들 컬러링요, 유행가 그런 거 하더라도 좀 의미 있는 노래를 넣으세요. 뽕짝 같은 거 뭐 좋긴 하지만은, 아니면 가스펠송 많아요. 저는 이걸 고집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할 때 그분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또 마음을 가지고 제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괜찮아요? 안 좋아요? 좋죠? 네. 내가 남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자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저는 만나면 물어봐요.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무조건 잘 된대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안 될 리가 있습니까? 라고 늘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이분이 맨날 좋은 일만 있겠어요? 안 된 날도 있을 거 아닙니까?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물어보면요, 잘 된다는 거야. 더 중요한 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잘 된다는 거야. 제가 들을 때도요, 빈말이지만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인사치레로 할 수 있어요. 그 듣기가 참 좋아요. 항상 긍정적인 마음대. 유독 저에게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면 한결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해요.
그러니 듣는 사람도요, 기분이 업이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죽겠어요. 아유, 우리 성도님들 전하는 거 보면요, 잘 된다는 얘기는 별로 안 하고, 목사님 또 문제가 생겼어요. 물론 좋습니다.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알아요. 그런 얘기를 자주 들으면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기분이 다운돼. 나도 다운돼. 성도들이 막 그렇게 걱정거리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기도는 하지만은 잘 됩니다 하는 거하고 잘 안 됩니다 하는 거하고 이게 뉘앙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전화를 하더라도 목사님 이번에 잘 됐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전화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예.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해져야 됩니다. 29장 6절 보세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야곱이 삼촌의 안부를 물어요. 라반 삼촌 잘 있어요? 평안합니까? 그랬더니 목동들이 예 평안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안부 물을 때 평안합니다 이런 거 하고 별로예요. 별로 평치가 않아요. 아주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러면 참 곤란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평안하지가 않은데 그냥 인사치레로 자존심 때문에 평안해요. 그럴만 해요. 그냥 지낼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뉘앙스를 보면 알아요. 저분이 문제가 많구나. 힘들구나.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평안하냐 그랬더니 평안하니라.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딜까? 1위가 있어요. 어딜까요? 핀란드가 세계 1위랍니다. 행복지수. 이거는 객관적으로 다 조사를 해봤더니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또 건강 문제, 복지 문제 등등해서 점수를 냈더니 1위라고, 핀란드가. 그런데 이거는 객관적으로 연구했을 때 그렇고 내가 느끼는 것 1위가 어느 나라냐? 내가 행복하다, 내가 편안하다라고 느끼는 1위가 따로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방글라데시입니다. 어느 대시라고요? 방글라데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낙후된 그 나라가 행복지수가 1위랍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느끼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느끼는 게 우린 1위야, 우린 행복해, 우린 감사해, 이것도 나는 좋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평안이라는 것은 꼭 물질적인 개념, 내가 돈 많고 많이 배우고 건강하고 이것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다고 평안하나요? 아니거든요. 가난한 사람하고 다 불행합니까? 아니에요. 느끼는 게 달라요. 내가 감사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평안하다면 평안인 거예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그거 최고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나 더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시는 행복이 아니에요. 물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걸 가지게 되면요, 두렵지가 않고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역경 이길 수 있습니다. 환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담대지는 거예요. 남들은 뭐라고 해도 나는 평안한 거예요. 그런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예요.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성경 보십시다. 29장 9절.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 라반의 양떼를 누가 몰고 다니느냐? 둘째 딸 라헬이 몰고 다녀. 여성입니다. 여자예요. 여자. 남자도 하기 어려운 목동일을 이 여자분이 하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 살면서 소 먹이고 양 먹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동네 친구들 따라 가서 놀게 하고 그거는 있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요, 소가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 성질나면요, 뭐 들이받아요. 애들이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어른도 아니고 애들 때. 학교 끝나고 바로 소 먹이러 가거든요, 들판으로. 안 그러면 혼나니까 풀 베고 먹여야 돼요. 근데 이 말 안 듣는 소는요, 들이받아요. 그러면 사람 다쳐요. 양들 보세요. 양들은 절대로 물을 안 건너갑니다. 물 건너려면요, 아주 쇼를 해야 돼요. 목을 잡고 당깁니다. 그래도 버텨요.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양들은. 이게 힘들거든. 남자애들도 힘들어. 근데 여자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떼를. 이게 뭐냐? 자기 오빠들이 있어요. 성경 보면요, 오빠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아버지가 그 둘째 딸 라헬에게 이거를 시켰냐 이거요. 여자인데, 오빠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가 너 양 먹여라. 너 오늘 어디 갔다 와? 데려갔다 와. 예,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 아니에요? 책임인가? 책임감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연말에 각 기관별로 또 당회에서 성별분들을 임명을 할 때가 옵니다. 매년마다 느끼는 거지만 말없이 순종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꼭 몇 마디 하고 가는 분이 계세요. 아유, 목사님 못해요. 안 할 거예요. 나 시키면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이러면서 목사를 협박하고요. 협박이라는 말 써서 죄송합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예. 설득을 하고 또 설득을 하고 아주 진을 빼요.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연말된 목사님들이 다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흰머리도 나고 주름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일할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쓰고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100% 완벽해서 준비되니까 일 시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부족해요. 우리 모두 다 동일합니다. 준비되어서 일하는 분 거의 없어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힘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한남교 부임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감사한 것은요, 지금도 묵묵히 말없이 일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리 지키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교회를 떠난 분도 있고요. 또 소천하신 분도 계시고. 저는 이 다음에 하나님이 없었을 때 너 한남교인들 제대로 가르쳤냐, 제대로 훈련시켰냐, 제대로 일시켰냐 책망받으면 참 걱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때 설 텐데 내게 주신 사명, 소임, 직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감당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돈을 줘서 합니까? 보수를 주니까 합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또 기도하면서 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버지가 딸에게 너 오빠들도 있지만 네가 양떼 먹여와라. 예, 할게요.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같이 일하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 다하겠습니다. 같이 동료할게요. 힘내세요. 이런 말들을 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요, 안 할 거예요. 나 하면 교회 안 나와요.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찬송가 330장 1절 마지막 가서 이런 얘기 나와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는 거예요. 밤이 오면 하고 싶어도 일 못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4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요, 잘 새겨 들으세요. 첫째, 따라합시다. 읽으시죠. 시작. 열린 인생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자. 셋째, 우리의 삶이 평안해야 된다. 넷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이것이 길을 떠난 야곱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그런 은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낙심할 일이 와요.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매
상처만 묵상하고 있느냐? 왜 과거에 상처받은 것만 묵상하고 있냐? 그러니까 또 힘들지는 않냐? 은혜를 묵상해라. 은혜를. 하나님께 내게 베푸는 은혜를 묵상하고 살아야지. 과거에 상처받은 거, 힘든 거, 그것만 자꾸 묵상하니까 사람이 점점 날아가 떨어져. 여러분 힘들더라도 과거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동행하셨다는 이 은혜를 여러분이 자꾸 되새기면서 묵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기억하셔서 이번 주간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간증 듣고 새 먹고 다시 출발해야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십시다. 담대하라. 힘차게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다시 한번 합니다. 이것을 내게 이름은 너희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아멘 내 안에서 주여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아멘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우리 두 손을 들어갑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절망과 낙심이 매 순간마다 찾아오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에 소망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와 예측할 수 없는 장애물들이 있지만은 오직 주의 능력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눈을 열어 주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새 시대가 열리게 하옵소서. 길을 떠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최우선으로 드립니다. 좋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되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내가 120명의 기도 팀원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가동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옵소서. 기도 응답에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 청년들을 남다른 지혜를 주시고 치료진 우리 한우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급속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도 힘드는 성도들 있습니까? 빠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간구하는 것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구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을 했고요. 오늘 우리 대상자들에게는 교회에서 꽃다발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그 꽃을 들고 예배 끝나고 여기서 단체 기념사진을 찍도록 할 테니까 가지 마세요. 우리 사무실에 있는 유아 세례 엄마 아빠들 다 들어오세요. 다니엘 기도회는 21일까지입니다. 아주 좀 며칠 남았어요. 힘내시길 바라고요. 꼭 좀 나오세요. 나오시고 그 다음에 사랑의 흥금 시간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그 화면에 계좌번호가 뜹니다. 고기를 여러분들 입금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원하셔서 여러분 이름으로 입금하시면은 사랑의 헌금으로 전달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녁에도 8시에 기도회 있습니다. 주일학교 연합회 성경 찬송 율동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감사 노트 계속 쓰시고 성경 일독 올해는 꼭 완독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젊은 분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로 많이 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1절을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바른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날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추가 광고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입교하신 우리 학생들 저는 참석하셔야 됩니다. 성찬식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도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상처난 자국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샘을 공급하시는 성령의 크신 능력이 한 주간의 생활과 병상 있는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복무 중인 청년들, 선민은 한남교회, 깜보 메시아교회와 장환의 선교사 가정과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